저는 복음의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이겨나가고 승리하고 또 죄 제거해야 되는 7가지 큰 영역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몇 달째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볍게 여기지 말고 기도 삼아야 되고 싸워야 되고 어쨌든 간에 죽는 날까지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능력과 긍정적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더 믿음 생활 해야 되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예수 믿는 끝이 아니고 죄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7가지 큰 영역을 지금 다루고 있고 지난번에 불신 계속 기억하시면서 회개하십니다. 정말 이게 불신하고 나면서 느끼는 게 참 도대체 내가 뭘 믿는지 참 이게 참 답답하다 말이죠. 아주 안 믿는 거 아니고 구원 안 받는 거 아니겠죠. 그러나 도대체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뭘 믿는지 왜 이렇게 성경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동떨어진지 정상 아니잖아요. 초대교인들은 뭐 특별한 사람들인가요? 뭐 그들에게 역사는 성령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 좀 거리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불신 회개하고 좀 두려움은 굉장히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큰 척인데 이게 감춰져 있는 척이에요. 그래서 조금 시간 걸립니다. 성령께서 각종의 두려움을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고 또 싸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두려움에서 해방된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우리가 비현실적인 그런 기대는 하면 안 되고 그것이 믿음의 목적이 아니고 두려움이 있지만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더불어서 승리하게 되고 극복하게 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1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요점만 설명드릴게요.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또 잊어버린다. 잊어버렸지 뭐 그렇지? 그래서 우리 지금 두려움이라는데 두려움에는 2가지가 있다. 기억하세요? 어떤 두려움? 긍정적인 두려움 우리가 더 고양시키고 발전시켜야 되는 거룩하고 경건한 두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버려야 되는 병적이고 공포를 가져다주는 그런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다. 자, 그 부정적인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지. 긍정적인 이 두려움을 증강시켜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여러분 배우지 못하면 결코 여러분들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항상 두렵고 떨리니까 죄 안 짓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니까 또 주님 찾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 두려움이 없다. 믿음 좋다. 난 두려움 없다. 굉장히 좀 나는 볼 때 좀 어디 이상한 사람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배우는 목적은 뭐냐면 쓸데없는 공포를 가져다주는 나쁜 두려움은 우리가 제거해야 되지만은 우리 안에서 거룩한 특히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게 뭐냐? 하나님 사랑 많이 강조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떨잖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은 2가지가 있고 우리 부정적인 두려움은 긍정적이고 좋은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극복해 놔야 된다. 그래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첫째 뭐가 있다고 했어요? 초월적인 존재된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죠. 누미노제 좀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거는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 몸을 가진 육신을 가진 제한적인 존재가 초월적인 존재와 만나게 되어졌을 때 일어나는 경륜이라고 할까요? 두려움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를 가진 이유는 뭐냐면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 두려움이 하나님으로 바로 인도되지 않아요. 하나님 인도되는 계시가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영이 우리 역할에 역사해야 되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없다 하면은 여러분 이것을 무시한다면 영적 세계를 무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믿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믿을 수 없고 발판이 되어져 나가는데 현대인들은 자꾸 이런 그 두려움을 무시하죠. 귀신 얘기 취하고 뭐 이렇게 하고 좀 헛된 거로 생각하지. 정말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그 경이라고 할까요? 어떤 신비한 존재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자꾸 무시가 되어지면은 우리는 믿음생활 하기 참 어렵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가 기독교가 너무 지적으로 흐르는 이성에만 하나님이 제한되어져 버리게 되어지면은 정말 그건 큰 문제가 일어나는데 우리 현대인들이 자꾸 이걸 뭐 어떤 그런 그 초월적 존재는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 자꾸 우리가 신비주의가 굉장히 나쁜 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비적 요소가 기독교 안에나 여러분의 믿음에서 제거된다면 여러분 굉장히 믿음의 발전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머리만 가지고 이성만 가지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고, 이성이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성이 없으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믿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비한 것에 대한 어떤 접촉점을 잃어버린다면 그 믿음은 결코 균형 있는 올바른 믿음이 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신비주의로 빠지면 안 되지만은 신비를 제거하면 안 된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자, 이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나는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한테 굉장히 많이 좀 긍정적으로 배운 것은, 그분은 신비주의자는 아니지만 성령 역사에 굉장히 놀랍게 많이 강조하십니다. 아주 그 설교마다 그게 꼭꼭 들어가 있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어떤 신비에 대해서, 어떤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많이 열려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것은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경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경외는 쉬운 말은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나 벌벌 떨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반드시 뭐가 먼저 와 있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죠.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경외라면, 이 경외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요. 모든 삶 속에서 굉장히 조금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기 집중하기 어려워 쉬워요? 좀 어렵죠? 기도하다 보면 살림도 생각나고, 밥 지금 올려놨는데 그 타냐 뭐냐 그 생각나고, 별의별 생각 왔다 갔다 하죠? 왜 그런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럴 수 없죠. 물론 인간은, 나도 막 굉장히 저는 집중력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왔다 갔다 창조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어느 날부터 깨닫고, 이것도 뭐냐, 이거는 나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나는 집중력 약한 사람이 그냥 기도하다 이것저것 생각하고 너무나 당연하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기도하다 저거 생각 또 기도하고, 이거 생각 이거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니 그게 아니,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만왕의 왕 앞에서 이런 기도하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흥설수설합니까? 좀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자. 아유 지금 우리 집에 지금 내가 밥은 얹혀놓고 왔는데 익었나 모르겠네. 그 말 합니까 안 합니까? 못하죠. 왜 못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 대통령 무시한다면 할 수 있죠. 그런데 대통령이란 직함에 눌리기 때문에 그거 말 못하거든요. 그리고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잖아요. 더 전달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까? 이건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집중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의 예지만은 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것이 상실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세상에 대한 두려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남편이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남편 쫓아내면 큰일 난다. 우선 내가 좀 그렇게 남편 없어 내가 어떻게 살아 말이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꼭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마시고, 저는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을 다 목숨을 다 뜻을 다 힘을 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나는 경외가 뭔지 잘 몰라요. 왜? 내 멋대로 올 때는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외는 아니란 말이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오늘 그 같이 보내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 중에서 가장 고약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을 두려워합니까?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두려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경외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큰 숙제로, 하나님의 경외에 대한 것만 큰 주제로 삼아서 우리가 해도 다 모자랄 정도로 큰 주제이지만은, 어쨌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룩한 두려움이 뭐냐?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을 경외. 그다음 세 번째는 뭐에 대한 두려움? 말씀에 대한 두려움. 비슷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두려워 떠는 자, 그들을 내가 권고하려는 자. 정말 이 고대인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보세요. 그 정말 입다인 거예요. 입다 그 사살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기도 안 하고 가나안 어딘가 전쟁에서 이기고 올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든지 나를 내가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때 집에서 너희 집에서 누구든지 제일 먼저 남아서 나를 환영한 자를 내가 하나님께 제 산채물로 바치겠다. 그렇게 말합니까? 그 누가 자기 요정딸이 입다딸 요정딸이 북을 치면서 춤을 추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합니까? 그 결국은 뭐 잡아 죽였는지 뭐 처녀로 보냈는지나 그거는 이제 학자들만 약간 해석이 다르지만 어쨌든 그 자녀를 바치지 않습니까? 이런 딸도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말하 했으니 아버지 변개치 못하리이다. 저도 고대인들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경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 한번 말했으면 끝까지 간다. 참 놀라운 말이잖아요. 야곱 보세요. 야곱 왜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사기치면서까지 축복받으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한마디로 딱 축복하면 그 영원하다 이거죠. 의심 없이 믿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기를 쳐서라도 그냥 하죠. 자 보세요. 그 사무엘의 어머니 누구죠? 한나가 정말 막 자기가 아이 낳지 못하니까 분인나에게 핍박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이라서 운다, 막 술 취한 여자처럼. 그러니까 엘리가 뭐 대낮부터 술 먹고 왜 그러냐 하니까 아니다, 너 내 말 슬픔에서 그렇다. 근데 엘리가 뭐합니까? 하나님께 네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한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듣고 이 한나는 제가 그때부터 근심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 그렇게 받았으니 된다고 의심하지 않잖아요.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데 우리 그럽니까? 현대인들은 전혀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얼마나 우리들이 믿음이 지금 이게 고대인들하고 동떨어져 있는가. 정말 이런 그 심각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 뭐야 하나님 말씀을 경외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 두려워해.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 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두렵고 떨고 그 말씀대로 사는데 왜 하나님 축복 안 주시겠냐? 말씀만 두려워하니까 사람 두려워하는 거. 남편 말, 아내 말, 자식의 말. 어때 자식들은 왜 그렇게 무서워합니까? 자식이 하나님이잖아요. 자식이 한마디 하면 그냥 완전 천지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한마디 난 불순종하라 나쁘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 문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도 같이 경건하게 떨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뭔가 좀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 믿음이 그냥 완전히 깊이 살펴보지 않으면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스스로 착각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 좋은지 그냥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면 천하 열매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 목적 중 하나는 이 착각에서 좀 우리가 벗어나는 거잖아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옳다 말이지만 이 교만과 착각에서도 벗어나야 된다. 하나님 말씀 듣고 떨어야 된다. 그럼 뭐 같은 말 같지만 뭐에서 또 우리가 두려워야 되냐? 일에 우리 죄악의 죄의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야 된다. 죄가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결과를 주신다. 결말 주신다. 그러면 무서워서 죄 안 질 텐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람들. 안 믿습니다. 불신이 굉장히 불신이 이 두려움의 씨앗입니다. 안 믿으니까 두려운 거지. 그래도 죄 지어 계속 또 그래도 그냥 넘어가겠지. 물론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넘어갑니다. 교회 다녀도 하나님 자녀가 안 된 사람들은 하나님 신경 안 써요. 그렇게 살아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결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 어기게 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벌 주십니다. 왜 친자가 됐으니까 그때부터 징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혼내는 거예요. 그때부터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죄의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 떠는 자들이 돼야 된다. 이거 안 떠니까 쓸데없는 것이 두려워하는 거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고 뭐 우리 내들이 나가서 뭐 사고 날까 봐 두려운 것이고 저들이 막 그냥 이거 교회 잘 열심히 한다면 뭐 하여간 뭐 별의별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떨어야 될 거를 떨어지 않겠다. 무슨 말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가지고 뭐 이거 읽어보세요. 가서 뭐 시간이 안 될지 몰라. 다른 책 많이 보지 마시고요. 가세요. 저도 이거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뭐 다른 책보다 난 더 은혜 받. 뭐 얘는 막 독서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좋은 거 아니에요. 내게 우리에게 주신 걸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도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산에서 점점 더 정결케 되는 그
뭐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렵고 죄에 대한 그런 두려움, 이런 경건한 두려움들이 먼저 있어야 되고 이것이 두려움을 이해하는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이해가 안 하면요, 뭐부터 나냐? 굉장히 두려움에 대한 심리적인 것만 이해해요. 두려움을 어떻게 제거하는가? 전부 들어보면 전부 다 교회하죠. 하나님이란 말은 조금씩 집어고 성경 조금씩 집어넣지만 전부 세상 심리학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고 신비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지 않고 그렇게 두려워한다면은 나는 충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두려움에서 다 두려움 제거하기는 불가능하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나는 그렇게 충분히 믿습니다. 그다음 보면은 좀 파괴적인 두려움 뭐죠? 공포.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여러분들이 많이 걸려 있는 부분이고 생각을 깊이 해야 되고 성령께서 사실 열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다 내면에 간직한 외면으로 표현 안 합니다. 사실 두려움을 외면으로 표현하면은 두려움만이 사라져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전부 내면에 깊이 우리 깊숙이 박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이런 두려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을 인식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두려워합니다. 이게 문제죠. 적을 몰라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 드러나가면서 여러분이 감춰져 있던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부모처럼 될지 모르. 특히 뭐 죽음에 어떤 우리 이런 부모들이 좀 비정상적인 그런 죽음을 죽었다든지 좀 어떻게 좀 그렇잖아요. 죽었을 때 뭐 이상하게 죽었다든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안에 그 정말 그렇게 나도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러니까 아버지 일찍 죽었으면 나도 일찍 죽을지 모른다 그런 두려움들 물론 이제 연결은 돼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또 지혜롭게 살필 필요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 난 여러분 그룹 여러분 안에서도 지금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또 이렇게 글을 읽어보고 대화를 해보고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죽음이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거 안 되죠. 예수를 뭐 여러분 안 죽으려고 믿으면 됩니까? 그분 사랑하고 생명이 그 안에 있고 이렇게 바뀌어 나가야죠. 결국은 뭐 우리가 생명 보험 드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게. 좀 말이 어색할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특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그 열심히 동기들이 다 이상해요. 정말 이상합니다. 요즘 뭐 그냥 정말로 또 한참 뜨기 시작하네. 코로나 오면서 뭐 보니까 막 중학생 고등학생도 학교도 안 가고 정말로 하는데 지금 막 쫓아다니는데 별 이상한데 그 왜 그렇게 쫓아다닙니까? 왜 그렇게 헌신합니까? 잘 기억하세요. 그 중에 상당한 숫자들은 나는 거의 대부분이나 그렇게 믿고 있지만 다 이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제거하지 않고 두려움을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정말 이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제가 반복하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들을 때 말씀 성령께 감동함을 주셔서 여러분의 깊이 감춰져 있는 두려움을 들춰내 주시더라. 성령님은 막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막 내가 막 이래서 막 그렇게 안 해도 이렇게 기회가 주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들춰내시는 거죠. 또 이렇게 어떤 사람은 담당하지 못할 사람들 안 들춰내십니다. 아직은. 참 그래서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잘하잖아요.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다룰 수 있을 정도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때 뚜껑을 열어가세요. 아니 하나님 얼마나 젠틀맨이신가. 나 참 이거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어지는데 저는 막 칼로 막 쑤셔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제가 배운 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 덮어두세요. 없는 것 같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자라요. 믿음이 강건해집니다. 어려움이 와도 안 넘어질 정도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에 밖에 들춰내셔서 너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 드러내시고 극복하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은 막 옛날같이 밀어붙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격성을 제가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분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고런도 뭐 어디 막 굽는다 그럴 때 빨리 짜는 게 좋아. 다 굶었을 때 짜야 돼. 그래서 굶었을 때 짜야죠. 미리 짜면 더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부분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공포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간과하면 안 되고, 그리고 강력한 두려움입니다. 이걸 인식하지 못할 뿐. 여러 가지 형태로 뭐 건강에 대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것이고 가장 강력한 공포고, 물론 이제 여러분 주위에 이제 특별히 이제 비정상 죽음이나 좀 충격적인 죽음을 당한 사람도 있다면은 뭐 다 또 그렇다 해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또 다루게 하시고 또 은혜를 대시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덮어두셔서 때가 되면 이렇게 들춰내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충격적인 죽음을 여러분이 경험을 했다면은 뭡니까? 여러분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살아난 사람을 잃어버릴지 모르게 된다는 두려움. 뭐 저에게 없겠어. 우리 앞집 사람한테 뭐 이걸 그래 인식하는 거가 인식하지 않는 거 굉장히 다릅니다. 아, 내가 이 두려움 때 이러는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뭐 하면서 이렇게 달리 행동하고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들을 때 열린 자세로 집중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이렇게 열린 자세를 뭐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다룰 때가 됐으면 다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종이 쓰실 때 오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적어도 열린 마음. 속단하는 마음은 성령 역사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런 거 없어요. 나는 다 극복했어.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름이 젠틀하게, 얼마나 우리 하나님 젠틀하게 이름 접근해 왔었는데 우리도 조금 젠틀해야 되잖아요. 나는 그런 거 없어요. 나는 뭐 다 옛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주님 혹시라도 남아 있다면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게 인격적 관계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도 인격적이라면 그냥 부인하고 덮으려고 하지 말고, 주여 내가 이런 두려움이 있다면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기다리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참 아름답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죽음에 대한 문제가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얼마나 인식하는지, 이걸 굉장히 조금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그냥 다 덮여 있는데, 그런데 그게 진짜 문제 아니거든요. 진짜 밑에 흐르고 있는 게 진짜 문제인데, 아마 그걸 볼 수 없는 분들은 해당해. 그러나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반복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성장하여서 그런 깊이 있는 것까지 볼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때가 되어지면 성령께서 이걸 다루게 하여 주신다.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반복하고 또 돌아오고 또 하면서, 그럼 어느 시점에 어느 사람이 절심이 그걸 제가 좀 발견한 것 같아요. 자, 사람들 왜 그렇게 죽음을 좋아하는가, 두려워하는가 하는, 죽음은 전혀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혀 체험해 보지 않아요. 보세요. 누미노제가 뭡니까? 이 미지의 세계가 약간 하고 빛을 비추는 거, 이게 누미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등골이 오싸고 머리 오싸고 어찌 할 줄 모르잖아요. 다 기절하죠.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천상의 존재를 보고 계시를 받고 보니까 엎드려져서 뭐 합니까? 며칠 몇 날 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요, 그 천상의 어떤 걸 담당하지 못한다. 엎드려져 뭐하고 하는 거, 뭐 요즘 뭐 기름 부심 한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뭐 우리가 흉내내고 뭐 좀 잘못되어진 거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압도되어지면은 성전에서 제사를 또 쓰러지지 않습니까?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 뭐를 말하느냐? 우리가 막 넘어지는 것은 뭐 은혜 받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육신은 지상의 천상의 것을, 영원한 것을 전혀 담당할 수 없다는 거죠. 전혀 다른 미지의 세계, 그런 세계가 약간만 접촉이 돼도 우리는 쓰러지고 기절하고, 그리고 몇 날 며칠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런 세계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영원히 들어가 산다?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자, 여러분이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런 말이 실감이 나지 않을 줄 알아요. 아는 분들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이런 게 실감이 나지 않느냐? 이것이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는 훈련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비상적인 것만 배웠죠. 교회에서 가면 뭐예요? 예수님 그 천국 가고 여기서 즐겁고 감사하고 그냥 아멘 할렐루야 막 나가서 전도하고 뭐 그냥 이 어떤 그런 피부에 있는 그 상태 이상은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훈련되고, 우리 즉 한국 사람들 교육 자체가 또 그런 데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쁜 사고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기쁜 사고를 못 하면 아이 뭐 그런 거 복잡하게 뭐 그러니까 생각과 삽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거죠. 이것은 복잡하게 생각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다 가지고 있어. 여러분 이제 70살, 90살, 80살, 90살 할머니에게도 이 문제는 똑같이 있어요. 다만 이 문제를 끄집어서 해석할 수 있는 도구가 없는 거죠. 어린아이에게도 3살, 4살, 5살에게도 똑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 두려움이 무엇이냐를 분석해낼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없는 거예요. 지각이. 왜? 계속 먹고 마신 것만 그것만 인생이라고 살아왔기 때문에 일생일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라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개돼지라는 것은 뭐 예를 나가서 뭐 진짜 돼지 우리 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개돼지 특징 뭐 먹는 거 입는 거 외에는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다가 자꾸 뭐 사랑하는 사람 절절 따라다니 뭐고 뭐 그런 거 외에는 생각할 수 없는 존재들 가르쳐 개돼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죄송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와서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마땅히 우리 지각을 들어서 우리 사용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계속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게 개돼지 내가 좀 욕을 한번 할게요. 똥밖에 안 들어있죠. 똥밖에 안 들어. 내가 왜 이런 언어를 쓰냐면 여러분 이걸 정말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으면요. 여러분 진리 앞으로 나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똥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다. 왜? 먹고 사는 거, 입고 쓰고 하는 거 외에는 더 이상의 기쁜 사고를 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나는 안 그렇다 그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기서부터 우리가 새롭게 돼야 믿음은 이 지각 이성이 발전할 만큼만 이런 깊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고해야 돼요. 꼭 철학적인 용어를 쓸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러면 죽음이란 그런 거구나. 내 안에 그런 이것이 있겠구나. 단순히 뭐가 개가 무서워서 무서운 게 아니고 뭐가 돈이 없어서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 근본적인 뿌리 속에는 우리 인간들이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다음 뭐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이 공포가 우리가 강력하게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 하나님께 나오는 거 아니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뭡니까? 이 공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고 중독에 빠지고 먹고 마신 일에 탐닉하게 되어지고 정말 그런 걸 통해서 오락을 통해서 뭡니까? 자기 속에 있는 그 정말 중요한 질문들 영생에 대한 영혼에 대한 질문을 침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마신 것만 생각한 사람들은 자기 살인 행위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깊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피해가는 사람들, 먹고 사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 자기 살인하고 있어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 나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못 벗어나? 난 그 사람을 뭐 하고 있느냐? 여러분 주사람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정말 사단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타락시킬 수 있는 거. 이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나는 뭐 세상 좋아서 돈 좋아서 그런 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완전히 타락시켰어요. 정말 영원한 것이 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할 수 없는 무능력자로 만든 것이 이 죄의 결과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은요, 여러분 들춰내야 돼요. 이 죽음의 두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고, 여러분 구원에 들어가서 만약 구원은 이거 이해해야 구원 받는다 말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문제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 믿음이 성장될 걸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특별히 더 죽음에 대한 많이 두려움이 많이 있겠죠.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두려움에서 해결되려면요 복음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들어갈 곳이 어딘가 알게 되고 확보가 되고,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 나에게는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더라. 내가 가면 너희들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 자 보세요. 좀 영혼 사람들 왜 두려워한다고 그랬습니까? 죽는 순간부터 뭐야 사후세계 발을 들이잖아요. 어디로 가냐? 주님 보장해 주잖아요. 내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해. 정말 그렇게 구원받아서 정말 확고하게 내세에 대한 소망이 생겨진 사람은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도 벗어나서 아주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죽음의 두려움이 이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다. 주님 만나지 못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갈지 여러분 정말 너무 확고한 믿음이 없다. 그럼 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게 돼 있잖아요.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어 단순히 예수 정보가 아니라 난 정말 죄송한 편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여기 왜 앉아 있는지 다시 매번 질문 던져야 됩니다. 습관으로 와겠습니까? 단순 머리 지식으로 와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머리 대답하지 마세요. 머리 대답과 가슴 대답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차도 빨리 회개하시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를 여러분들 꼭 좀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나 몇 분들 이게 약간 보면 아직도 여러분 어머니나 아버지 죽음은 공포가 여러분의 아주 깊이 깔려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분들은 들춰내지 못하고 들춰내는 분들은 이런 공포가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몇 분들은 여러분 빨리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 이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뭐 이런 태학이 치유한다, 뭔 치유한다 그거 아니에요. 아직도 그걸 매달린 분들이 계시더라고. 이렇게 글이랑 보면은 여러분 내가 수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태학이 치유해서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는가? 그건 심리의 초면술입니다. 그래서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야 하는 공포입니다. 미지의 세계, 영원한 미지의 세계, 정말 그 무서운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야 하는 공포예요. 그럼 이 공포는 여러분 심리학으로 풀어집니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치유 태학이 치유에 들어가서 태학이 그때 상상하면서 뭐 기억 치료해서 공포 사라집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한 말은 거짓말이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태학이 공포가 아니고 어머니 죽음을 목격한 공포가 아니고 아버지 죽음을 그게 아니에요.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속지 말라. 그래서 내가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이거를 가르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진짜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뭐냐 주님의 얼굴을 마주대야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많은 사람들 나는 뭐 구원받고 난 주님 얼굴 보고 싶어요. 그 속지 마세요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밑바닥에서 죽음 앞에서 여러분이 이런 질문 던져봐야죠. 여러분 지금 주님 얼굴을 마주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너무 비상적이라고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정말 깊은 곳에 들어가 직면하면서 여러분이 그분의 죽으심을 여러분이 죽을 때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일까 두려운 일일까 그때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내가 왜 이걸 말합니까? 복음 외에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져도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복음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 확신을 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 죽는 것이 오히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되면 그러면 죽음의 공포는 사라진 거 아닙니까?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직면하지 않으니까 뭡니까? 내가 죽을까? 그건 별로 생각 안 해 사람들은. 자기 죽는 건 왜? 모두 착각하죠. 자기는 영원히 살 것까 착각하죠. 매일 뭐 생각? 옆 사람 죽는 거만 생각해. 응? 우리 딸 죽으면 어떨까? 아들 죽으면 어떨까? 왜 자기 죽는 거 생각 안 합니까? 이게 바로 앞에서 강조하는 거. 사단이 우리 속이는 거죠. 우리 영원한 존재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꾸 옆에 투영되는 거예요. 자기 죽는 건 안 보여요.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향해 나가기가 어렵잖아요. 왜 그렇게 남편 죽을까 걱정하고 어린 애들이 죽을까 걱정합니까? 우습잖아요. 내가 먼저 죽지 애들이 먼저 죽나? 애들 죽을까 걱정해요. 참 이게 인간은 얼마나 우스운 존재고 얼마나 자기 기만에 천재되는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들춰내시면서 정말 해결책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의 정체가 뭐다?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두려운 거 인간들은. 이것이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질 수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 아주 섭섭하죠. 왜 섭섭 안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사는 사람이 죽었을 때 지금 어디가 주의 얼굴 평안 그분 안에서 안식하고 있다는 이 믿음이 생기면 우리 보낼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 두려운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간 좀 각자 다 적응은 다를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두려움. 이거 뭐 죽음의 두려움과 맞물려 가지고 내일 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이 두려움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사울도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가 다 죽이고 없앤 그런 신접한 여인, 귀신 초청해서 소리 듣는 여인을 찾아갈 때 이유는 뭐냐? 이 불확실성. 내일 전쟁은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왜 사람들은 확실성을 가지려고 하죠? 뭐 하기 위해서? 그렇지, 통제하기 위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내 손에 놓고 통제. 왜? 사람들 출발이 지혜 출발이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이 선악과를 보면 모든 것을 아는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데 자기 원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인간이 했어. 근데 살다 보니까 이게 안 돼. 마음대로 안 돼. 내일 일이 어떤 일이 날지도 몰라. 모르니까 뭘 못해? 준비하지 못하니까 통제하지 못해. 통제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도우심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다 일을 하겠다는 이게 통제란 말이에요. 그게 딱 막혀버리죠.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확실성을 가지려고 하느냐?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다. 통제란 말은 하나님 떠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없는 삶 살기 위해서. 나는 그 사람들 예언기도 받는다 뭐 한다. 그 사람 믿음 좋은 것 같죠? 전혀 믿음 없는 사람.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겠다. 이런 모르니까 의지하죠. 내일 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 지켜주시죠.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거 하나 붙잡죠. 그러나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아면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 없어요. 의지할 필요 없어요. 그럼도 자기 컨트롤하고 통제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간들이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것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알아야 통제하는데 통제하지 못해. 그러니까 내일 일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우리는 뭐야? 우리는 다 그런 거지. 원리대로 한다면 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끌으시다 하나님이 있어. 내가 그분 안에 있어.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죠. 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죠. 어떻게 이러다가 우리 딸이 어떻게 될까?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까? 왜 그렇게 불확실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물어도 꿈으로도 말씀으로도 우림으로 뜸님으로도 아무 것으로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침묵. 그러니까 보니까 바로 이 신접한 여인을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불확실성에도 견딜 수 있고 이겨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지 못하느냐? 이게 바로 이제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구원 안 받다 그 말이 아니야.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내 안에 지금 이런 두려움이 있구나. 이래서 두려워하는구나. 이 정도 깨닫기만 해도 여러분 두려움은 반절은 여러분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왜? 영적으로 지각이 딱 묶여버렸기 때문에. 사단이 막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매일 나는 왜 그럴까 하고 그냥 지겹지도 않습니까? 뭘 그렇게 맨날 나는 왜 그럴까? 나 대답은 다 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저기를 싫어갖고 사랑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고 그렇게 혼자 힘을 하려니까 그런가 답은 다 나와 있거든요. 1년 12달 질문만 던지다 끝납니까? 난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대답 안 하면 행동하시라고. 행동도 안 하면서 왜 그럴까 아주 노래를 하나 작곡해서 올려놔도 괜찮죠. 그거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지 마세요. 뭐가 왜 그럴까? 알으면 이제 그다음에 행동해야 되잖아요. 싸우세요. 이 깨달은 데 나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까? 자, 그다음 봅시다. 그다음 두려운 거예요. 실패라는 공포. 이건 굉장히 조금인데 실패라는 공포가 이게 다 있어요. 이것도 다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 좀 더 심하게 느끼고 덜 느끼고 그런 거고 아마 우리 교회도 상당 숫자가 아마 여기 실패라는 공포가 굉장히 많이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 성공하지 못하는 실패하는 그 아픔, 이 괴로움에서도 벗어나기 위한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좀 그런 거다. 인간은 실패로
실패했잖아요. 그 에덴에서 아담과 에브가 정말 사실 올인한 거죠. 하나님 주신 모든 권세.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온 대로 예수님이 시험할 때 사단이 이브 나한테 절 한번 하라. 그럼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너에게 주겠다. 이건 나에게 건네준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보세요. 지금 어려운 말로 좀 속된 말 하면은 아담과 이브가 뭐예요? 노름에서 진 거잖아요. 판돈이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지금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는데 그걸 딱 걸고 모았습니까? 제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사단의 말을 쫓아서 선악을 따먹은 거 같네요. 그런데 딱 눈이 밝아보니까 뭐예요? 다 뺏겼잖아요. 알거지 됐어요. 이게 바로 그가 벗었던 얘기죠. 남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날라갔어. 누가 가졌어? 사단이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 하나님 아들 앞에서 당당히 말하는 거 이거 내 거야. 내가 뺏어온 거고 내게 건너온 거야. 그 너 나한테 절만하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다 너게 주게. 지금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가 지금 주도하고 사단이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 성공하잖아요. 예수 하는 사람이 부귀영화를 다 누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잘 되는 사람이 있겠으면 그러나 그거 소수고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모든 세계를 다 지배하고 부귀영화를 다 그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누구 거예요 원래가? 아담과 이브 거 아니에요. 우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에덴에서부터 보는 이든 실패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실패했던 두려움이 말로 닿았어. 자, 이걸 왜 이런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걸 자꾸 실패가 자꾸 무엇이 됐든 자꾸 이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냐면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실패 두려워? 어린 아이들 보세요. 실패해요. 목숨 걸어요. 누가 그걸 가르쳐 줍니까 아이들한테? 아이들 보세요. 뭐 두세 서너 살짜리 노래 경진대 하면 뭐 하는 거죠. 뭐지? 내가 옛날에 지난 몇 개 나는 못 봤어. 근데 뉴스에 나왔더라고. 뭐 미스 트로트인가 뭐 그런 거 있어요? 가수 뽑는 거예요? 그런 거. 뭐 트로트가 뭐예요? 가수 유행가에? 뭐 하여튼 그런 거 있대요. 그래서 뭐 그런 거 한대 저런 거 하는데 어린애들도 그거 하나요? 나 그 뉴스에 나왔더라고. 먼저 어린애들도 나가서 초등학생인가 뭔가 나가서 뭐 이렇게 유행을 한데 이렇게 마이크 잡고 근데 거기에서 떨어진 애들 1등 못 가는 애들은 그 옷들 기자가 썼더라고. 정말 이래도 우리 사회가 이래도 되는가? 그 어린 아이들이 거기 떨어졌는데 완전히 인생에서 완전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이 실망하고 낙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질문 던져보세요. 도대체 그들 안에 무엇이 있길래 어린 아이들 안에? 그거 뭐 노래대회 나가서 1등 못 가고 뭐 떨어지면 뭐 그거 큰 문제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무엇이 들어 있길래 왜 인간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자기 실패에 대해서 이런 깊은 충격을 받는 거죠. 이게 에덴으로 안 돌아가면 여러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뭐를 가지고 태어나냐? 아담과 이브가 가지고 있던 모든 깊은 실패 의식을 그들이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실패를 해도 뭐가 나와? 이게 확 올라나와서 자살하고 애들 얘들 탈모 많죠? 예. 탈모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 많지 않으세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 무슨 스트레스입니까? 실패를 하지 않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막 집어넣고 뭐고 막.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그러잖아요. 학교 선생님은 좀 깨어있는 분들은 애들 들어올 때 한글 가르치지 말라고 합니다. 가르치고 한글 깨우쳐 들어온 애들은요 공부 못한대 나중에. 그렇게 아주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영어 가르치지 마세요. 영국에서 우리 아들 학교 다니는 거 보니까요 완전히 거기는 그냥 3, 4학년이니까 노는 거예요. 공부 안 시켜 숙제 없어요 전혀. 우리나라도 요즘 그거 좀 뻔딱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숙제 없어요. 그냥 가면 놀이에 놀이. 나는 무슨 남 학교 가서 맨날 보면 놀이하는 거야. 한 반에 한 15명밖에 없어요. 이만한 크게 한 15명 했잖아. 그리고 선생님이 계속 놀이하는 거 뭐 하는 거. 그때 3, 4학년까지 의무적으로 공부 안 시켜요. 뭐가 이제 뭐 교육적으로 옳은지 그런지 난 잘 모르겠어. 어쨌든 그런데 스트레스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잘 몰라서 그런지 유럽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어요. 우리는 막 스트레스 확 젖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애들 안 날라는 거예요. 시집 안 가려는 거예요. 장가 안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좀 멸망되지 않습니다. 멸망입니다. 2050년 가보면 우리 인구가요 반으로 줍니다.
반으로 들으면요 엄청나게 후퇴합니다. 경제가 뭐 인구가 얼마 줄을 때마다 GDP가 몇 퍼센트 후퇴하는데 2050년 되면 우리 대한민국 아주 거짓 나라 된답니다. 돈 아무리 벌어서 못해. 왜? 써야 돼 그거는. 하여간 좀 그런 문제가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고 왜 거기까지 간다고 그러겠죠. 어쨌든 이 대한민국은 성공에 매달린 시대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것 같지만 그 후유증은 말로 다 하기 못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인식해야 됩니다. 지적으로 발달됐건 되지 않았던 간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느냐? 실패에 대한 강력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의는 안 해요. 뭐 선교단체 가보세요. 난 알아요. 내가 10년 해봤기 때문에. 근데 뭘 가지고 사람들 조정하는지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성공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 잘 그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데 잘 조작해서 그래서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거예요. 나는 무서운 집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서운 집단이라고 생각.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거든. 그렇게 안 해요. 성과 위주가 그거 안 해요. 근데 모든 사회가 교회도 보세요. 교회에서 어떤 교회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까? 없어요. 딱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큰 건물 짓고 교인들이 많고 수입 많고 헌금 많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럼 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교인들이 교회를 평가하는 잣대가 있단 말은 다른 거 아니야. 성공과 실패입니다. 목회자 딱 가면요. 목회자들 나는 그래서 목회자 안 가요. 왜? 개척교 목사니까 가봐야 이름도 못 내니까 아예 안 가버려. 속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노예 가보면 아니 목사님들 하는 얘기입니다. 딱 그룹이 딱 있대요. 5,000명 모이는 교회들이 모이는 목사님 그룹에는 1,000명, 2,000명 모이는 목사님 절대 못 낀대요. 아나 목사님들 하는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1,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들은 그들끼리 모이고요. 5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들은 거기 못 들어간다며 그 클럽에. 아주 무섭대요. 노예나 총회 가면. 누가 노예에서 여러분 총회에서 이야기하면 아무 소리 못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큰 교회 목사가 소리내면 아무 소리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는 오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실패는 두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더 두드러지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여러분이 예외가 없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공과 실패의 두려움. 여러분 자녀들이 실패할까 봐 얼마나 두렵습니까? 정말 나같이 살까 봐 얼마나 두렵습니까? 전부 실패된 그런 두려움이 말도 못하게 있다고 하는 거 여기서부터 자유함을 여러분 받지 못하면 그 목회자들 또 예의가 안 돼요. 이러면 주님 앞에 솔직해져야 돼 우리들이. 이걸 자백하고 고백하고 내놓으면 평강 임하고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스트레스는 결국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닙니다. 스트레스와 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스트레스는 어디서 오냐? 성공과 실패에 매달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이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는 거기서도 스트레스가 오는 거죠. 일이 많고 적으면 결코 스트레스를 결정짓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랬죠. 나도 이제 완전히 자유롭게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큰 자유함을 벗어나는 게 그렇게 오래전이 아니잖아요. 그 전에는 뭐 큰 게 있을 때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도 스트레스 받죠. 지금도 스트레스는 받아요. 그런데 성공에 대한 스트레스 막 갖다 있겠지만은 정말 또 다른 스트레스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성공과 실패는 특별히 뭐 지도자나 목회자나 또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에서는 절대적인 요소고 또 여러분 성공의 우상에 붙잡혔던 분들은 이거는 여러분 일생 싸워야 되는 강력한 그런 요소도 하고 좀 읽어가시면서 여러분 찾아나서야 돼. 왜 내가 이걸 문자 그대로 하고 좀 읽으라고 권면하냐면 내가 이 글을 물론 이 글을 내가 봐도 어쩐지 엉터리 같은 부분도 있고 그러나 이 글을 쓸 때는 제가 함부로 쉽게 쓰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어떤 의미를 생각하면서 적어 내려가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문장들도 있고 또 제가 문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여러분이 쉽게 그 자리에 읽어서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깊이 소화해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안에 실패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그러니까 있으니까 자꾸 자식들 몰아치죠. 남편 몰아치죠. 아내 몰아치죠.
지속적으로. 나는 이 성공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의 결혼 관계에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 내가 그래서 막 집사람 사정없이 몰아치게 되어요. 이게 뭐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될까? 막 이런 막 기도하라 말하는 것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순수하게 이런 생각해서 그러지만은 그런 것이 강박적으로 나를 오랫동안 괴롭혔고 나도 해방 받았다는 게 정말 이런 걸 다루면서 해방이 되었으는 거. 그렇다고 내가 온전히 해방됐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 이것이 또 올라올지 모르거든. 그러나 알고 있는 한은 우리가 대처할 수 있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마 한두 번 들어서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거절감에 대한 공포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공포는 가장 깊은 뿌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다 연결됐습니다. 이 거절감도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다면 거절감에 대한 공포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의 두려움과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맞물려서 이게 증폭되어져 나오고 하는 겁니다. 이 거절감의 공포는 내가 볼 때는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공포 중에서 가장 큰 공포고 실질적인 공포다. 나사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데 특별히 사람으로부터 거절받게 되어져요. 왜 그래서 인간은 왜 거절감 공포가 그럴 겁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거절감 공포가 없죠. 설사 누가 거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안전히 보호하기 때문에 거절감의 공포는 없어요. 좀 쓰라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뭐야,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뭐야,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스스로 살겠습니다. 독립했잖아요. 독립해서 나왔는데 뭐 합니까? 이제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받쳐주던 생명을 사람들이 받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 공포가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은요, 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있어서 가장 치명적,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거고 모든 심리적 질병의 핵심 뿌리가 뭐냐, 이 거절감에 대한.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거절당하지 않게. 왜 부자되려고 합니까? 거절당하지 않게. 왜 잘하려고 합니까? 거절당하지 않게. 왜 이쁘려고 합니까? 거절당하지 않게. 참 이 거절감은요, 걸리지 않은 그런 영역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가 좀 굉장히 자세하게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 좀 다른 것보다는 더 길게 한 3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그렇게 좀 했습니다. 이런 기억나했죠 이거? 거절네. 그다음에 체험적 공포는 이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 뭐 병이 걸렸다든지 무슨 사고 났다든지 하면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이러면 일어나는 그런 공포들 이런 것들 뭐 거절감에 대한 그런 공포라기보다는 뭐 사고 났다 죽는다 그런 뭐 이런 어떤 큰 공포들이 직접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체험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런 공포들인데 그러니까 이 공포들은 아마 수많은 종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살면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수많은 공포들이 다 있을 것을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공포들은 좀 여러분 뒤에 그 지식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공포들을 우리 제거해 나가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6번의 공포는 기질이나 후자 환경에서 만들어진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너무 영적화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너무 생활에 그렇게 큰 지장을 주고 있다면 여러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웬만한 그런 두려움은 자연적인 것이다. 여자들이 징그러운 거 싫어한다든지 그런 것들 여자이기 때문에 이런 특성적인 것이지 영적인 것이 아니다. 절대로 영적하지 말라. 어떤 공포.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혹시 여러분 정말 이 짐승이나 뭐야 정말 나는 그냥 큰 공포가 있다 하시는 분들 들으세요. 뭐 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자기 때문에 쥐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특별히 어렸을 때 쥐한테 놀라서 그런 거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막 이것도 막 쥐를 봐도 막 전혀 무섭지 않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왜곡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쥐를 보고 절대 놀라지 않는다. 이건 엉터리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쥐 보고 놀랍니다. 그 믿음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걸 자연적인 것과 영적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항상 혼돈 속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 이야기 다 들어보고 사도 바울은 수없이 자기한테 자기 자신 연약함 두려움을 그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게 믿음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계속해서 구분해야 되고, 우울증도 할 때 여러분 많이 했지만 우울증 강조점이 하나 뭡니까? 내 우울한 기질이 있다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열등하다는 증거 전혀 아니다. 전부 그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되냐? 이제 율법화 되어져서 사람들이 보이고 듣고 하는 이 부분은 치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나는 믿음이 좋다는 걸 봅니까? 그래서 교회에 오면 전부 가면 쓰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 은혜 받았는지, 얼마나 하나님 축복하시, 얼마나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 계속 그 자랑하죠. 내가 그래서 간증 같은 거 안 시키는 거지. 저 바리새인이 뭐예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뭐예요? 전부 간증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이 세력같이 이렇게 같이 않게 해주시면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나는 일에 2번씩이나 여러분 금식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서 감사하나이다. 한 번에 이렇게 내가 돈을 구제하고, 지난주에 내가 가난한 사람 지나가다가 보고 내가 참지 못해 구제하였나이다. 전부 뭐냐? 자랑 간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야? 그 사람 어렵다고 여기지 않은 거죠. 믿음과 굉장히 상관이 없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것은 그냥 인간으로 봐. 인간이니까 두려운 거지. 여자니까 쥐 보면 징그러운 거지. 뱀 보니까 징그러운 거죠. 그러나 거기다가 내가 어렸을 때 특별히 두려움을 가졌다면은 더 두려워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영역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앙이 아닌 것, 영적이 아닌 것을 영적화 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로 빠지는, 바리새주의로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그게 연약한 건 연약한 거고, 여자로 태어나서 징그러운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뱀을 봐도 징그리 않고 전부 잡아서 뱀탕 해 먹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러면 얼마나 실감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뭘 느끼는지. 그렇게 또 다르면 있어요? 정말 나는 근데 내가 생각에 이건 좀 도가 너무 지나친 것 같아. 없어요? 예. 예. 놀랬어요. 지금 그냥 그거는 그냥 내가 학습돼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뱀 옆에 가지 마요. 그럼 되는 거지 뭐. 그거 잡고 금식하고 처리할 필요 없다는 얘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너무 그렇게. 근데 이제 이 공포가 앞에 생활의 공포와 연결. 이 공포는 아니 5번에 보면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꼭 이 여기 공포라고 할까요? 연결될 수도 없었고, 어렸을 때 폭력을 당했다. 예를 들면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러 번 와서 어유 반가워요 하고 이렇게 손을 건든다 그랬을 때 이런 음치라 놀래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여러분 가운데 몇 분들은 한 2-3번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내가 잘 있었어 하면 깜짝 놀라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내가 가깝게 가면 확 도망가는 사람. 그건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사람과 친밀한 교제가 깨지죠. 방해되죠.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뭐 표현이 그때 사랑하고 어쨌든 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가까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뭐예요? 벌써 여러분 몸은 굳어버리죠. 그럼들 결혼해서 남편하고 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두려워합니다. 경고심은 생기죠. 그래서 난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좀 이런 관심 가져야 된다. 그럼 내가 놀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친밀한 관계에 여러분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친밀한 관계를 원치 않아요. 두려워요. 두려움 때문에. 이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이해갑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도 누리기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요. 그냥 혼자 있는 것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독해지고, 그러니까 뭐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일어나겠죠. 자,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무 손 들어보세요. 혹시 여러분 몇 분 계시는지? 많아요? 왜 이렇게 많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굉장히 고쳐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이것은 하나 사람과의 관계가. 아까 뭐 내가 뭐 남자한테 성추행을 당했다 예를 들면, 그럼 남자의 성격이 아니 남편은 결혼해서 정말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하는데 뭐 심각해서 밀어내죠. 두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겨내갑니까? 자꾸 내가 이성의 활동을 강조하는 거죠. 이건 근거 없는 생각 때문에 두려운 거죠. 물론 몸이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은 나를 해치는 로 오는 거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지나가 아유 잘 있었어 그런 거 내가 놀래가지고 내가 놀래가지고 다시는 이제 그 사람 가까이 가기가 두려운 거죠. 또 놀래키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뭐냐 사람과 친밀한 관계 깨져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그런 영역이다 그 말이에요.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뭐냐 하나님과 친밀의 관계 회복됩니다. 하나님하고도 가까이 가는 게 여러분 기도는 하는데 가까이 가는 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이런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함을 받은 민족이 어디가 있나. 여기서 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와 관계할 때 뭐를 생각하신다는 거죠? 친밀함 생각하는 가까이함을 받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말들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상처나 이런 두려운 문제들 때문에 뭐가 없죠? 친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 하면은 친밀을 원하시는 하나님과 여러분 굉장히 문제가 일어나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별히 이제 어렸을 때 성추행을 당했다든지 폭력을 당했던 분들은 그 사람 나는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아요. 용서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좀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그거는 끝나게 하고 여러분 미워하지도 않고 기억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뭐는 남냐? 여러분의 습관은 남아요. 이것이 여러분 괴롭혀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람과 관계 멀어지는 거예요. 부모 자식 사이도 이상하게 멀어지는 거죠. 자식이 가까이 오면 불안해. 어찌할 줄을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혼자 있는 게 편해. 그러니까 좀 자주 오지 말고 좀 떨어져 있어라.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정말 하여간 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조금 집중적으로 여러분 꼭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 다음 넘어갑시다. 23페이지 보면요. 두려움의 뿌리 피조물 때문에 이것도 했죠? 안 했어요? 이게 다 읽으려면 언제 끝날지 몰라. 그래서 이제 1번만 하고 좀 점심 먹고 이제 오해합시다. 예. 예. 안 했어요 그거? 실패된? 듣기만 했어요? 그럼 한번 읽어만 보고 점심 먹을까요? 그럼 몇 페이지 거기 실패된 두려움 공부 13페이지 볼까요? 오늘 나눠드린 거 있어요? 실패된 두려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실패된 두려움 굉장히 커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딱 구분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린데 설명이 약간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패에 대한 그런 공포 한번 13페이지 우리 매일 하신 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가장 먼저 경험한 바로 실패. 이거는 아담과 이브가 했다는 걸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기억나죠? 올인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상일 수도 있고 우리가 좀 상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이 보세요. 아담이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요. 모든 동물을 다 관장하고 이름을 붙여주고 하나님과 동역할 자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받은 하나님보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천사보다 원래 번역은 이게 난 더 옳다고 생각해.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받은 정말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담과 이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지금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려 할 때 그 생각을 안 했을까 깊이? 성경 다 기록할 수 없지만은 너무 범위가 크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그냥 충동적으로 물론 속기는 속았지만은 충동적으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렇게 충동적으로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들을 심판하실까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담과 이브는 굉장히 깊은 사고를 했을 것이죠. 왜? 그런 능력을 그런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적어도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는 어떤 계산까지 했었냐면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권위와 권세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위험성, 물론 그것까지 뭐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나는 아담의 수준이라면 당연히 그것을 했을 것이라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는 뭐냐? 결국 올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되는 것에 모든 걸 다 투자한 거죠. 자기 주신 모든 권위와 권세, 모든 것들 정령주거리라 그랬는데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담이 전혀 몰랐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아담이 인간 중에서 지금까지 존재했던 인간, 예수님 빼놓고 가장 천재적이고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지혜가 넘치는 사람을 난 아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빼놓고는. 그렇다면 충분히 아담의 눈 속에는 이 모든 것들이 넘치게 계산되어졌을 것이다. 속았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런 것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눈이 떠서 보고 벗은 거죠? 실패, 완전한 실패입니다. 자, 14페이지 넘어가면요, 우리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도리어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다. 좀 페이지 틀릴 수도 있어요. 범죄한 결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좋은 것들은 단 하나 남기지 않고 잃게 되었다. 문자가 더 밝아 바뀐 거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경험한 최초의 실패, 그러나 가장 크고 참담한 실패가 아니라 무엇이겠는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담 안에 있으며 아담과 같은 실패를 우리 모두는 경험한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말은. 성경이 뭐라 합니까? 우리는 아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거지 우리 모두가 범죄했다. 무슨 말이에요? 아담이 실패한 것 같이 우리 모두가 실패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뭐냐? 여러분은 에덴에서 경험했던 이 실패를 여러분이 안고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게 성경적 이해라고 생각해. 우리 지식과 이성으로는 우리가 판단이 없지만은 이해가 다 안 되지만은 여러분 태어난 순간,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아이들은 실패, 대실패를 몸에 안고 태어납니다. 이게 바로 아담 안에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은 것처럼 여러분도 죄를 지어요.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 따먹지 않잖아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것 똑같은 범죄를 짓고 그리고 똑같은 그 죄의 결과를 안고 이 세상에 누구든지 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고 자라면서 욕을 배우고 거짓말을 배우고 살인을 배우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가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은요 지옥입니다. 지옥.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가르쳐도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한 귀로 하늘 넘어요. 그러다가 또 왜 그럴까는 지금 대답 알려주잖아요. 모든 인간에는요 실패는 강력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지. 여러분이 뭐 나는 왜 그럴까 뭐 할까 이런 뭐해서 뭐 여러분 어렸을 때 뭐 무슨 상처를 받아서, 그거는 여러분이 껍데기밖에 안 돼요. 가지 몇 개 치는 거예요. 뿌리는 거기가 아니고 에덴에 있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주의자들이 아니에요. 강력하게 말해야 돼. 강력하게. 죄가 핵심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핵심은 사실 계속 가야 돼요. 마틴 루터 존슨 목사님을 강의하면 난 정말 가서 뭐가 복음주의고 뭐가 복음주의 아니냐, 저 사람이 진짜 복음주의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만 듣지 말고 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들으라. 뭐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할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야 됩니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만약에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부패된 심령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하지 않는다면 그는 복음주의자가 아니라. 여러분 뭐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왜 제가 여러분의 죄성에 대해서 그렇게 근질게 이야기합니까?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게 부패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내려 죽으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과 믿음으로 말하는 우리 죄는 용서받았지만 우리의 육신 안에 죄가 남아있지 않다면 왜 우리가 끈질기게 싸워야 됩니까? 내가 죄를 말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부패성을 말하지 않는다면 나는 복음주의자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윤리 도덕주의자이지. 착하게 사세요. 뭐 하세요? 주님은 기쁘시게 삶을 삽시다. 인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존경하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 거기에 몰리죠. 우리 뭐 목사님 천사 같은 뭐 같은 그다 구역질 나는 소리죠. 나는 그들이요. 나는 벌써 우리 그 뭐 우리나라에서도 존경만을 뭐 어쩌다. 나 누구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분들 얘기 설교 들어보세요. 죄에 대해서 한마디를 말하는지, 인간의 부패에 대해서 한마디를 말하는지, 회개에 대해서 말 안 해요. 좀만 하죠. 마치 너희들 목사님 하는 말이에요. 그 말 듣고 속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군지 진짜 알려면 그 사람이 말하지 않는 걸 바라봐라. 왜 저 사람이 죄를 말하지 않는지, 왜 심판을 말하지 않는지, 왜 지옥을 말하지 않는지. 그건 뭐예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 속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같은 함부로 보지 말란 얘기입니다. 유튜브 들어가서 이것저것 들썩들썩 보지 말란 얘기. 왜? 구분 못하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모르니까. 그런 분이라도 있으면 없겠지. 없기를 바랍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왜? 이게 복음이니까. 죄인들을 구하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죠. 편하고 윤리적 도덕적인 사람 와서 다 잘 살아. 이 땅에서 너희들 착하니까 좀 더 착하게 잘 살아. 그렇게 훌륭하게 살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말도 안 돼서 나는 그랬어요. 그런 사람 미워합니다. 미워하지 마자. 난 미워해요. 왜? 그래서 복음을 아주 왜곡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모르니까. 나 그 사람 뭐 존경하고 그래서 막 배 아프고 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나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합니까? 왜 그렇게 열광합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감사하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 뭐 그 한국에서 선지자 같은 분이고 뭐 훌륭하신 분이고 뭐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뭐 이렇게 하신 분이고 왜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게 올바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냥 속아서 자기 열정에 자기 의에 빠져 그러다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가 없으면 구원의 필요가 어디가 있고, 응? 죄가 이렇게 끈질긴 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으실 필요가 뭐가 있고, 그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오늘도 우리에게 뿌려질 될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속지 마시고 가짜 복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니까 인간은 뭐예요? 뱃속에부터 경쟁한다. 야곱과 누구죠? 형 에서가 쌍둥이지. 뱃속에부터 싸웠다. 이건 그냥 그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어디서부터 경쟁한다는 게 뱃속에부터 경쟁한다. 동물왕국 잘 안 하지만 봐요. 좀 동물왕국 그 재미보다도 굉장히 많이 난 배워요. 동물한테. 그 새끼들 그 새들이 새끼 낳잖아. 그 막 4마리 오면 큰 새끼가 엄마들이 음식 갖다 물어다 주잖아요. 엄마다 물어주죠. 그 봤죠? 그런 거. 그럼 막 병아리 새끼들이 쭉쭉쭉쭉 입 벌리다 돌다고. 나는 그거 충격받는 게 뭔지 압니까? 병아리들이 태어나. 그럼 눈도 안 뜨잖아요. 그 새들이. 근데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태어나자마자 옆에 있는 다른 형제를 쪼아 둥지에서 밀어내 죽입니다. 난 그 충격받은 거예요. 뭐가 본능인 거예요. 내가 이거 살아있으면 내가 엄마한테 못 얻어 덜 얻어 먹어. 나 살을 나니까 왜요? 이거 없어야지. 그래서 그냥 쪼아버립니다. 그런데 쫓아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딱 며칠 안에요. 질서를 딱 만들어요. 패킹 오더라고 합니다만 그 뭐라고 하냐. 누가 1번으로 먹을까 그 다 순번 정합니다. 새들이 이 새끼들이. 그래가지고 딱 엄마가 오면요 계속 먹이는데 또 새들은 또 뭐냐니까 어린 그 못 먹는 새끼부터 안 줘요. 잘 먹는 것만 줍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새끼들은 그 잘 먹는 것을 1번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1번이 배가 부르면 2번 먹어.
야, 나 그거 보면서요.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에게만 영향 주는 거예요. 어린 새새끼들한테도 눈도 안 떼는데 뭐냐면 일본의 목표가 경쟁자를 밀어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습니다. 그래서 3마리 4마리 되면 강한 거 1마리 2마리만 살리고 나머지 죽여요. 애미들이 그런 식으로 보면서 이게 참 이게 이 성공과 실패라는 건 동물의 세계까지 이렇게 있고 인간은 경쟁부터 태어나는데 그래서 뭐합니까? 경쟁에서 지는 거 실패가 인간의 기쁜 상. 오이 조금 더 뒤에서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돼? 경쟁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은 그렇게 좀 넓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합시다. 정리하는 그런 단계예요. 단계지만 나는 이제 이 두려움이 제가 계속 설명한 이유는 이겁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은 이해입니다. 나는 그걸 많이 발견했어요. 올바로 이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리라고 했거든요. 진리는 올바른 이해거든요.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속임을 당하고 있고 그 잘못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두려움에 대해 올바른 성경적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해방될 수 있고 거기에 성령 역사하시는 것이지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힘과 능력만 주셔서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하는 건 주술이지 이건 기독교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두려움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두려움이 정체를 알아야 되고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속임수로부터 우리가 해방돼야 되고 거기서 해방될 때 우리 두려움은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주시고 지각의 영을 주셨어요. 오늘 듣고 하는 이 모든 배우는 것들이 단순히 머리의 지식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해방시키는 참된 자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 실패전, 성공과 실패. 특별히 한국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이 두려움이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경쟁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할 것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처럼 스트레스 많은 나라가 어디 있답니까? 막 경쟁하니까 무엇인가 발전하는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희생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 같은 실패자를 만들지 않겠어 결혼도 안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단순히 경제적이 어렵고 무엇이 어려워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주님 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오늘 얘기 듣는 자들에게 지각의 영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셨어요. 진리를 알게 하시고 이 진리가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서 해방시키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시 반에 우리 만나겠습니다. 밖에 나가실 때 정말 조심스럽게 자꾸 한 대 조금씩 이렇게 나가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실내에서는 교회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음식이 섭취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제 사무실로 가셔서 드실 분들은 거기 가서 자유롭게 드시고 오시기 바랍니다.